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그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은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교제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불의와 죄악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이 소 두 마리에게 한 멍에를 씌워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이 삶의 방향이 같아짐을 의미합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멍에를 메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아지다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성과 불의함에 물들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속에 있는 죄성과 이 불의함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죄성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하면서 5가지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불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5가지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맺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함께해야 할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불신자들과 교제는 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으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지를,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뒤로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거룩한 성전임을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 백성이 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 그곳의 이교주의와 단절하고 이방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멀리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스스로를 구분하여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죄를 멀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지위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하고 확고한 이 부동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기억함으로 성결과 순결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있음을 알매도 그것을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은 그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육체만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만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육과 영이 모두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 모두가 죄악과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이 될 때 비로소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육과 영 그 둘 중에 하나만 깨끗해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모두가 정결해야 비로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외적으로 정결한 척을 한다면 그것은 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적인 것은 정결하다고 하면서도 외적인 행동이 정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없는 인간이 없고 영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육과 영 중에 하나라도 더럽다면 그 사람은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선 우리의 영과 영 모두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란 우리의 영과 영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영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식 등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진 죄성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나 성도는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이며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 불신자를 대하는 관점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 모든 영역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지식들을 갖추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성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명예이며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백성이며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고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